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47절부터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주님과의 첫 만남과 마지막 말이란 제하의 말씀 가지고 한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옷을 많이 끼어 입고 오니까 아주 몸이 좀 이렇게 뻣뻣하네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 말씀과 47절, 48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의 첫 만남과 그리고 마지막 말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던 때 모든 유대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희망을 마음에 믿고 사는 백성들과, 그리고 있거나 말거나 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과의 삶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왔을 때 그는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온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기록에서 보면 어떤 변화도 없이 어부인 자기의 직업으로 되돌아갔음이 분명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데리고 온 사람은 형제인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에게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왜 시몬에게만 베드로라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47절 말씀에 안드레를 향한 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선생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큰 도시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회당이 있었지만 회당이 없는 시골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 성경을 공부하거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 아마 예수를 만나 까무러치게 놀랐던 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시간을
예수님이 들여다본 듯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낸 시간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 아마 이 고백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다나엘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와 거의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안드레를 아마도 나다나엘과 같이 그런 비밀스러운 아마 기도를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하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함이 있은 외에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드레를 봅니다. 안드레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몬을 유대에서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아이를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6장 9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안드레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헬라인들은 먼 그리스도에서 나라에서 온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 말씀을 볼 때 안드레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명령을 잘 수행한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안드레는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을 쫓은 제자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시몬 베드로는 주님과 두 번째로 만납니다. 아마 이제부터 그의 삶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해서 그 기록을 봅니다. 이 만남은 안드레가 그를 예수께로 처음 데리고 온 요한복음 첫 번째 만남 다음의 일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이것은 잠시 동안 나누어진 두 번째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문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그는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영원한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는 곧 전에 하던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 구원되고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출생, 즉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육적인 출생에 의해 시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에 함께하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참으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시몬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베드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시몬일 뿐 아니라 또한 베드로이기도 한 시몬 베드로인 것입니다. 시몬이 평상시와 같이 어부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그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아침에 베드로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피로한 채로 어로 작업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만남은 시몬의 배에 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리게 된 8절까지는 시몬 베드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록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아마 신중하게 선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이름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주어진 것을 기억해 보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몬은 첫 번째 출생에서 육체의 옛사람을 나타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로 와서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에 대한 증거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몬입니다. 밤이 늦도록 수고했던 그 시몬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하여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시몬의 대답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솔직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물을 씻자마자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나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밤이 늦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씻은 그물을 더럽히라고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고기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논박했던 옛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복종하는 행위처럼 보이는 절대적인 불신앙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의 표현은 선생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라 불렀던 예수를 지금은 랍비라고 말하며 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얼마나 잘못하고 계시는지 증명해 보기 위해서 단지 하나의 그물만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물이 아니라 복수인 그물들이었습니다. 그물은 바로 육의 사람인 시몬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깃대가 그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의 명령으로 그물을 내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을 때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육체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행해진 것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육적인 시몬이었을 때 선생이라고 불렀던 시몬, 죄를 회개하고 순종과 회개로 주님께 나왔을 때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86년도 여름 저희 교회 카나다에서 성령 세신 봉사단인 소마팀이 방문했습니다. 은사가 있던 여성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제가 조그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옆에는 아주 거대한 불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저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나도 내 안에 있는 이 두 성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적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조명하면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산제물로 바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에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봐야만 세상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는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열매를 풍성하게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나를 분통하게 만든 인물, 한편으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다채롭고 흥미로우며 우리를 매혹시키는 인물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 가장 모순된 인물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역설적인 반응, 감정의 양극단, 정서의 갈등들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했던 그리스도를 격찬한 다음 순간 그분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고백을 들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는 똑같은 입으로 단호하게 그분을 모독하며 자기는 전혀 그분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그는 주님을 방어하기 위해 적을 향해 칼을 쳐듭니다. 그러나 1시간 후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증인의 날카로운 혀와 노려보는 눈앞에 움츠러들고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화나게 하는 인물인 이 변덕스러운 흔들거리며 비틀거리고 역설적인 시몬 베드로는 사도들의 지도자로, 위대한 오순절의 설교자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를 위임한 자로 생을 마치면서 주님을 위해 기쁘게 순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전에 의한다면 그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진정한 영적 승리의 시작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을 항상 인식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자기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인식하여 심지어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조차 그는 자기 자신을 시몬 베드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첫 번째 출생에서 우리는 육체에 속하며 잃어버려졌고 파멸하였으며 타락했고 정죄 아래 있었습니다. 시몬처럼 우리가 예수께로 가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 성령을 받게 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 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 성숙된 신앙 안에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의 출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육은 결코 영이 될 수 없습니다. 육은 반드시 영에 의해 정복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혈통으로 난 그대로의 모습으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이므로 우리가 닦고 고쳐도 여전히 육신이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이요 성령을 육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는 결코 혼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며 영혼이 나뉘어져 있으며 무덤으로 갈 때까지 격심하게 싸움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두 성품에 비추어 보아 믿는 자의 갈등 문제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에서,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베드로의 삶에서,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단지 바울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에서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많은 진전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열망하며 바르게 인도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지도자요 오순절의 위대한 설교자인 베드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바울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울로 인하여 몇몇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죽기 전에 말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용서되었고 그가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되고 기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으로 시작된 시몬 베드로는 정말로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만약 베드로를 좋아한다면 그의 교훈을 배울 수 있고 그의 충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3장으로 된 마지막 편지에서 시몬 베드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이었던 삶의 여정을 마감하면서 완전하다는 주장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는 슬프게도 시몬이 여전히 함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추가시키는 것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나 세상이 만든 이야기들, 계시나 환상들이나 그 완전하게 된 책에 추가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성장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마치며 말씀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설교자로서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자로서 변화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